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30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을 통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앙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교회들이 정말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소명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그러한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헌신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상처받고 실망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주님 얼굴을 배웠을 때 놀라운 상급과 넘치는 사랑을 받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움
말씀은 어제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이고요. 32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에게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거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의 성향을 가리켜서 나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 다른 건 잘하는데 요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또 혹자는 저는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섬김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리고 또 섬기려고 하니까 또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섬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부분을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섬김은 아마 어느 누구도 섬기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섬긴다고 하실 때 그 의미는요,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거절하고 오직 섬기고 사랑함으로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의 의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의 오심의 목적은 세상의 방법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섬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맡게 될 그 앞으로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측 그리고 우측 이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이 10명은 화를 내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또 제자들을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문둥병자 모두가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려하지만 그들의 손을 잡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주변을 보면 온통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주님은 잠시도 섬김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섬김은요, 세상의 방법을 부정합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수단으로 어떤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라든가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자들은 이 길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섬기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이 청년이었을 때가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온 천지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말이죠. 주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남용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을 섬김으로 세워가는 곳입니다. 그러한 섬김은 때로 자신을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권력이나 힘보다 섬김이 가지는 능력이 더 월등하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섬김이 권력이나 힘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논리 그리고 세상의 힘에 너무 쩌들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사실 그 말씀을 우리의 어떤 마음속 깊이 새기거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있다라고 해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근데 이 섬김의 리더십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사람이 힘을 가지면요, 힘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마치 칼을 쥐어주면 한번 휘두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과 같죠. 근데 이런 것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한다는 거죠. 원래 좋은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거나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게 되면 마치 그것이 큰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 직분을 가지고 막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사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칼을 쥐어주면 한번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잘 서지 못하고 좌충우돌 하면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에 어려움을 만들 때 딱 한마디 그냥 해주면 고쳐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개는 그런 말로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큰 상처만 남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아물지 않고 그대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섬김.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섬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섬김이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섬김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무엇이다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주는 데까지가 섬김의 한계입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주님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데까지 섬기신 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러한 도전이었습니다. 세상이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섬기라고 말씀한다면,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데까지 낮아진다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 배우자나 자녀 앞에서 자신이 죽는 데까지 낮아진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만약 다른 성도의 험담과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낮아지신 그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고 험담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섬길 수 있다면 그 자리는 어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가능할까? 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섬기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섬김이 없었다면, 그분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실에 감사한다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주님 나도 기꺼이 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아니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먼저 섬기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섬기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섬기셨고 그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얻으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좀 우리가 묵묵히, 주님께서 그 고난을 아시기에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묵묵히 당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후에 영광이 주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희생하는 자에게 고난 후에 반드시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섬김의 마음이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